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선한 선생이요 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영적 생활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그의 선함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선한 목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가 얼만큼 양들을 위하시는 일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 문을 열어줘서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 이렇게 양을 잘 기르시는 또 양을 잘 돌보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눈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요. 매번마다 12월 지나면 새해가 오지만은 새해가 온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 60에 살면서 항상 새해가 되면 또 어렵다. 새해가 되면 또 어렵다. 이 소식만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좀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면은 이번 새해는 더 어렵다고 그러고 또 어려운 걸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또 맞이하게 되면 또 어렵다고 그래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어렵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좀 화끈하게 달라지고 뭔가 좀 화끈하게 변하고 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달 되면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또 경제 성장이 또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새해가 돼서 한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더 나아지는 기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끼쳐두고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갖다가 땅에 심어서 곡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마실 물도 마땅치 않습니다. 반석을 깨뜨리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 속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돌보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도 다 믿었다고. 아니 믿었는데 왜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하면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더라.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하면서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 떠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하지만은 그건 자기들이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런 환난 중에 낙담을 하게 된다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낙담한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이 다만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 중에 낙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도록, 이렇게 아무리 배우고 했어도 사람이 육체가 병들면은 음식을 잘 찾지 않는 것처럼, 음식이 입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더 이 음식을 먹고 기운내고 그 다음에 더 먹어가지고 이런 병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영적인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이 미약함을 네가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낙담을 하는 것이다. 시편 46편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입니다.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루라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왕궁에서 자기 앞에서는 예예 하면서 복종한 것 같고 아주 머리도 못 들 것 같다가 이젠 퇴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왕을 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왕 앞에서는 그냥 왕을 있는 힘을 다해서 보필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퇴청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작전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 왕이 견딜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자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기에게 어림을 끼칩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은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다윗은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적이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에서 얻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담력이요 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살다 보면은 삶을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삶을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키울 여러 가지 일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긴 뭐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고 스룹바벨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있고 이런 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가가지고 그들은 언제 우리가 우리나라 돌아가나, 언제 해방되나, 정말 이런 암울함이 자기들 앞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29장 한번 보세요.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여기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29장 1절. 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손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냐 왕이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대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궁들과 철궁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예레미야가 이제 잡혀간 자들을 통해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선지자였었는데 선자가 편지를 보내줬다 할 때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왕국 이 사신으로 왔던 이 사람에게 여기 엘라사와 hil기야 아들 그말의 손에 위탁해가지고 이들에게 보냈어요. 봐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그게 오늘 4절 내용입니다. 4절 봅시다. 비록 예레미야가 글을 써가지고 이 엘라사나 그말한테 통해서 그들에게 좀 보내주라고 보냈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들려줄 수 없으니까, 음성 녹음을 전해줄 수 없으니까 편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른다. 5절부터 내용에 보면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거기서 아예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그 내용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종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술자 같은 사람 찾아가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금방 가게 하셔, 이런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난 그들을 보낸 적 없다. 그리고 얼마나 절망입니까? 70년 동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한번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이 차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으셔요. 이게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좀 신원해 주시고 자기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시고 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포로 잡혀간 게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하니
말이 70년이지. 지금 그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70년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니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이나 이끌겠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환난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자기 어려움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왜 어렵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의 자기 생애 하나의 팔자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가느냐? 정치꾼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들은 끝까지 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또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 평안이라고 하시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소망 주려면 지금 주고, 장래 잘 되게 하려면 지금 잘 되게 해줘야지. 다 죽은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되는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거기서 포로된 자 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소망이 얼마나 큰 겁니까? 똑같은 의사가 전이성 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은 다 똑같아. 똑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이런 전이성 암에서 회복되는 이 성공률이 74%예요. 한 의사는 22%예요. 똑같은 약을 똑같은 환자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약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어떤 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똑같은 약인데도 74% 생존율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22%밖에 생존율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는 나랑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74%나 성공하는데 나는 22%밖에 안 되냐? 원인이 뭐냐? 비결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74% 생존율을 내는 의사가 얘기하기를, 자네는 약을 처방할 때
이 약은 지난번 처방한 약과 똑같은 약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약은 당신의 희망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당신 먹는 약, 전에 먹었던 약과 똑같은 약이라고. 그거 먹었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었는데 또다시 먹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건 신약입니다. 이건 새로운 약입니다. 하면은 좀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똑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아서 산다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지난번 처방했던 거 같은 약입니다. 잘 드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약이 당신을 살릴 수 있어요. 당신에게 희망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듣고서 먹은 사람들에겐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소망이 들려지느냐, 희망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희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절망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팔자가 박복해가지고 여기까지 포로로 왔는가? 왜 내가 하필이면 그때 바벨론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군대 눈에 띄어가지고 좀 더 피했을 걸 왜 띄어가지고 붙잡혀서 왔는가? 하고 자기가 거기에 나와 있던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눈에 띄고 또 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4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른다. 너희가 그때 거기 나와 있다가 잡혀서 간 게 아니야. 괜히 그 사람들 눈에 띄어서 그리스도 잡혀서 간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보냈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어. 내가 너희를 그들 눈에 띄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써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들이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국으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다시 또 내가 고국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고국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국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 의해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너희가 그리는 본국, 너희가 삼하는 본국, 그 나라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왜 너희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빼내셨는 줄 아느냐? 왜 너희를 거기서 70년 동안 안전하게 거하게 했는 줄 아느냐? 17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칼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기근도 보내요. 기근에서 간신히 또
좀 벗어나려고 하니까 연병을 또 보내요. 악한 무화과가 돼서 먹지 못할 악한 무화과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서 열방의 저주거리,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내 종 손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손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어요. 보냈지만은 그 손자들은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편이 얼마나 아주 이 처절해지는지 열방 중에 흩어져서 저주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꿈꾸고 거기 돌아왔으면 거기 남아 있었으면 나도 그런 처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꾸 의지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리 떠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리 네 생활이 아무래도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희망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희망이 있을까? 저런 지도자가 나오면 희망이 있을까? 하고 있지만은 매번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서 중산층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서민층과 부유층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가 베푸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지만은 세월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만 세상 사는 줄 알았어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신자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 자꾸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전심전력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우리만 여기로 포로로 오냐?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가 7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죽어야 되냐? 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두고 온 사람들은 더 큰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것과 이걸 비교하면은 훨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셔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의지할 곳 없을수록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가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설계하고 하나님도 있는 것,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큰 영광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 생 자체가 다만 이 생으로 끝나는 거면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세가 없다면 살 필요도 없어요.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죽는 건 다 똑같고 다 없어지는 거면 산다는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고 얘기하면서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흉흉해서 산을 덮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가 베푸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능력 있는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좀 편안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더 아주 쉬운 길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돌봐주시고 손을 대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소망만 있으면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겠으니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다 같이 하심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